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1여전대 헌신 예배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하고 이렇게 할 때 수련회 하고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정말 이분들 땀방울 흩날리면서 부엌 섬김 해주시고 챙겨주시고 먹을 거 갖다 주시고 침구류 갖다 주시고 저희들의 이분들의 어떤 수고 헌신 없이는 참 이렇게 안 됐겠다 이런 생각들. 교회가 참 그때 즐거웠고 어딜 가도 풍성했고 보호가 되는 것 같았던 그런 시절의 기억들이 나서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굉장히 밑거름되는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수고하셨던 분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박강대 집사님 정말 옛날에 가마솥 올려놓고 불 떼가면서 이렇게 밥 해주실 때 막 땀 흘리시면서 막 했던 그런 헌신들 수고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세상에 그냥 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이렇게 좀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일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 주제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18년, 19년째 이제 Y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YM에서 소속돼서 거기서 일하고 있고요. 한국 사람들, 또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 또 중국과 북한의 사람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사역들을 일으키고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게 되고 또 제가 어떤 책임을 맡아서 그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한테 한 가지 굉장히 축복이 있다면 그런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 혼자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해서 저의 연약함들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롭지 않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몸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의 저희 사역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곳곳마다 제가 그렇게 교제했던 분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또 잘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그 중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놓고 나면 내가 이 몸 안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낙현 공동체라고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에 대한 저희 생각들은 조금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요. 이 가족 안에는 한 세대만 있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세대가 있고요. 또 중간의 세대가 있고 또 위의 세대가 있는 거의 세 세대가 함께 존재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온전한 그런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세대가 있고요. 저와 저희 아내가 이루는 이 가정 부부의 세대가 있고 그 위에 부모님 세대가 있어서 이 3세대가 온전하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가족이 서로 배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회복하고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스태프들이 저희에게 지원을 해서 올 때에 항상 저희가 이 생각에 두는 것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아주 준비 잘 된 청년들이 오는 것도 참 반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할 일들이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한데 뭔가 좀 일이 있으면 할게요 라고 하는 어르신들이나 저보다 연배가 위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워 보면 알아요.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되고 막히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사역 안에 있는 저보다 형님뻘 되고 누님뻘 되고
더 나아가면 저에게 아버님 뻘 되는 분들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요. 괴로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부분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뭘 힘내. 뭐 그렇다고 이렇게 뭐 크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 여지껏 해온 것들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분들이 저에게 어떤 그 기술을 전수해 주거나 아니면 방법들을 열어준 것은 아닌데 다만 저를 그냥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해줬을 때에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안에 굉장히 큰 그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들로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곤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단체에 있으면서 제 안에 아주 큰 특권이 하나 또 있었던 것은 저보다 연배가 한참 위, 제가 선교사 되기 전에 한참 몇십 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분들의 삶을 또 옆에서 본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예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전도단을 처음으로 설립하신 분이 데이빗 로스 목사님이라는 미국 분이세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돼서 27살인가에 그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분이 파송된 지 꼭 50년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오셨고, 지금도 이제 우리 남한 쪽보다는 북한의 어린이들과 아이들, 그 고아들,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뭐 북경이고 북한이고 외국에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그분을 배웠는데, 여기 그냥 이제 목에 힘이 이렇게 좀 피부가 늘어나는 것 있잖아요. 그렇게 있으시면서도 힘차게 다니셔서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그랬더니 잘 있었냐고 인사하시는데 예전만 못한 그런 그 주름살이나 이런 기력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5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저희 단체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그리고 참 수천 명의 사람들이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가 있고요. 각 나라마다 굉장히 많은 지부와 베이스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도 파송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참 놀랐던 것은요, 이분이 한 2, 3년 전에 저에게 어디를 좀 가자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역의 대표 되신 장로님하고 이 데이빗 로스 목사님, 한국 이름으로는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하십니다. 그 오대원 목사님과 이 장로님과 제 셋이서 어디를 가자고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종로 쪽인데요. 이 동대문 운동장이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동대문 운동장이 있고 그 건너편 보니까 아마 6.25 때 넘어오신 분들이 주로 다니시는 평양냉면집인지 함흥냉면집인지 냉면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들어가자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제가 그때 한 30대 중후반 이렇게 됐는데 갔더니요. 거기 한 70세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두 거기서 그 냉면 드시고 계시고 뭐 만두도 드시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뭔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오대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저희 셋이 들어가니까 먼저 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탁자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연세들이 대략 75세, 80세, 85세 이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데 이렇게 오래된 분들이 이분과 만나게 될까? 그래서 가만히 저쪽에 찌그러져 갖고 이렇게 눈도 바로 못 뜨고 이렇게 있는데요. 가만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 오대원 목사님이 처음 이 나라에 젊을 때 오셨을 때 이분을 만났던 분들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몇 년 전까지죠. 그때까지 이 오대원 목사님을 후원하는 후원 그룹이에요.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매달 모여서 한 20몇 분, 한 30분 됐었는데요. 매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헌금해서 매달 후원금 보내고 그거를 30몇 년 동안 거의 40년 동안을 쭉 해오셨는데 이분들의 연세가 이제 40년쯤 지나니까 80세 이상 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참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지만 이제 기력과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 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로 하자. 그래서 오대원 목사님을 좀 오시라고 하고 그날이 마지막 일종의 종무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후원했던 그런 장부책을 갖다 놓고 아주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몇 월에 얼마 우리 모여서 뭐 했고 해갖고 결산 200 얼마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고 박수하고 그 오대원 목사님이 그때 연세가 65세쯤 되셨거든요. 지금 77세시니까 65세쯤 되신 분이 거기 들어가자마자 방석 딱 놓고요. 무릎을 딱 꿇고 한 몇 시간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외국분인데 그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임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안에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어떤 것이 있기 위해서 참 이 많은 분들이 평생을 헌신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과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도 생각한 거는 젊은 사람은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순발력은 있는지 몰라도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굉장히 이게 성실함에 대한 부분들이요.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참 배울 것이 크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아마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또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안에 잊혀지지 않는 한 가지 큰 그림입니다. 내가 노년을 60세, 70세, 80세, 90세까지 제가 9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의 그림이 제 안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보내는 사람으로 돼서라도 내가 이 일에 평생 헌신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그분들이 얼마나 제가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연세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우리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냥 노인이 되는 겁니다. 연세가 이렇게 들어가면 자연이 되는 게 노인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도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나이를 더 먹어가면서 우리 안에 인격이 쌓이고 이해의 폭이 커지고 그러면서 어떤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알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인격이 형성될 때 우리는 그분을 어른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1여전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아직도 70, 80, 90 되시려면 한참 남으셨지만 앞으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존경하고 어떻게 이해할까를 생각하면서 이분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장점 지금 제가 한 분도 변함이 없는 분들 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실 이분들의 성실함 속에서 참 귀한 분들이다. 그리고 어른들이시다. 이 교회에 정말 이분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축복합니다. 어느새 할머니가 되셨지만 노인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어 가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할머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1여전도의 분들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들의 이 헌신들이 우리들의 어떤 환영과 축복 속에서 이렇게 격려되고 이분들의 헌신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시편 2편 8절 말씀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부터 먼저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거기 보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세요. 이 특별히 어떤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러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백성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24절부터 우리 나와 있는 그것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거기서부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어떤 부류를 구분하셔서 너희들의 삶에 다른 것들 다 해도 좋지만 특별히 이 부분만큼은 내가 너에게 책임을 부여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아론과 아들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들이고요. 또 그분들 안에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맡기실 때 그 사람들에게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맡기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 와서요, 저희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있는데 방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텔레비를 틀으면 저희가 같이 그 텔레비를 한 방에 있으니까 봐야 되는 그런 곤란함이 있어요. 뭘 좀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텔레비 켜놓으면 하다가 보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저희가 텔레비를 잘 안 보다가 여기 와서 텔레비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 중에 제가 참 감동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주 팬이 된 한 가지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일여전도회 분들, 제가 방송 얘기를 참 오랜만에 해갖고 참 죄송하긴 한데요, 설교 시간에. 근데 참 저에겐 큰 감동이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면 나는 가수다. 혹시 아세요?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알아요? 나는 가수다 이걸 보는데 거기에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한 7명 정도의 가수들이 나와서 각양각색의 자기의 형태의 스타일의 노래 하는 사람들인데 뭐 락도 하고 소울도 하고 재즈도 하고 뭐 별의별 걸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미션을 하나 줍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데요. 한 가수가 나왔죠. 임재범이라고요.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뒤에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노래가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울릴 수가 있을까 정도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텔레비를 틀어서 막 노래 나오면 시끄러 좀 꺼라 막 이랬던 제가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정서가 막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인데도요 그렇더라고요. 제 정서가 막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목이 나는 가수다입니다. 가수의 가장 본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댄스나 이런 게 아니고요. 뭐 퍼포먼스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가수의 본질이 뭐예요? 노래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가수는 정말 노래를 잘해야 본질적으로 가수입니다. 그리고 가수가 본질에 충실하면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노래를 잘해서 정말 맛깔스럽게 정말 감정을 넣어서 본질에 충실하게 가수가 노래를 아주 잘하면요, 듣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하고 해도요, 제 안에 감동이 없어요. 저걸 노래라고 하니? 막 이런 생각들만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프로를 보면서 어느 날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났어요. 제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굉장히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제 안에 갑자기 하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너는 목사다.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제 안에 너는 목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요. 갑자기 제가 내 본질에 얼만큼 충실하고 다니는가, 내가 설교하면서 이걸 힘들다고 느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많은 저에게 도전이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저의 인생, 삶의 본질은요, 내가 목사로서 어떤 게 본질일까요? 가면서 하나님, 제가 나의 본질을 잃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했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나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과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을, 구원의 본질을 전하는 것이 내가 목사로서 갖는 가장 본질입니다. 그런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요즘에는 뭐가 좀 힘들고 뭐 하다가도 어떤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나는 목사다 이러면요, 갑자기 목사로서의 본질이 생각이 나고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 하면요, 오늘 여전도회 제1여전도에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 헌신 예배라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내 삶의 정체성, 나는 제1여전도회 회원이다. 또 더 나가면 나는 이 교회의 어른이다. 또 더 나가면 나는 가정의 할머니다, 엄마다. 그런 나의 본질적인 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해야 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분들에게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한 파트를 맡으셔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이분들, 우리의 1여전도의 회원분들, 이분들의 삶이 본질적으로 그 본질에 충실할 때 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을 그래서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띄워졌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것들이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유업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 아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으니까 내가 이 유업을 받으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군림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지도자 역할, 지도자형의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땐 내게 구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할 때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오니.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게 구하라 해서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내 유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업의 내용들을 본다면 나라를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을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직분을 말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역을 말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역이든 사람이든 나라든 저처럼 선교사로 나가서 어떤 나라들을 섬기기로 할 때 우리가 군림하듯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겸손이고요, 성실이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 가운데 갈 때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선교사들 사이에서 어디가 어렵다, 저희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도 정말 네가 무릎 꿇고 가고 뺨 때리면 뺨 맞고 너 있는 거 다 나눠주고 너를 멸시하면 멸시하는 대로 그래도 기쁘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서도 너희들을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막는 나라가 없을 거다.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게 나가기 위해서 가지만 우리가 그런 태도의 면에서 우리는 겸손과 성실과 오래 참음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데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특별한 부르심,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내 소유가 되기까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유업이 소유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유업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유언이에요. 그래서 유산입니다. 그것이 내 소유가 되기까지는 기간이 있고요. 그것이 소유가 되기까지 어떤 나의 행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내 소유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실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유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여기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한 7, 8분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스웨덴에서 오신 분, 몽골에서 오신 분,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분, 전 뉴질랜드에서 왔고 또 중국에서 오신 분. 그래서 선교사들이 쭉 모이니까요. 참 오래된 분들입니다. 15년, 20년 되신 분들, 저하고. 만나서 우리 그럼 서로 어려움들 같이 좀 나누십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한 분씩 나누는데요. 막 듣는데 눈물이 나고요. 그렇게 어려웠어요. 너무 그렇게 힘들었어요. 할 정도로 정말 들으면서 울지 않고는 못 듣겠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서 저도 어떤 얘기를 나눌 때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 함께 있는 분들이 맞아 그래 특별히 스웨덴에 있는 분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나 뉴질랜드 간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뉴질랜드 갔다가 뉴질랜드 선교사라고만 하면 다른 얘기 안 하고 꼭 첫 번째 얘기가 좋은 데 계시네요. 예, 참 거기 자연 아름답죠. 내가 여지껏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그런 얘기만 하는 것 같다고. 그 선교사님 스웨덴 계시는데 스웨덴도 아름답잖아요. 우리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아름다움만 있어요, 그게? 그랬더니 서로 이해한다고. 서로 끄떡끄떡 거려요. 그냥 보는 경치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서울에 계시다고 늘 예전에 창경원 놀러 가고 남산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삶이잖아요, 그냥. 그죠? 부산에 있는 분들은 서울에 있는 분들을 생각할 때 맨날 63빌딩 올라가는 줄 알고 얘기하는데 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데 안 가봤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라는 다 다르지만 자기가 고민하고 애쓰는 것들은 다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 10년 이상씩 이렇게 다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도 겪고 또 곤란한 것도 이렇게 겪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또 힘든 일들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 말씀 좀 전하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전성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전성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전성기? 성이 전시고 이름이 성기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왕성하고 활발한 시기. 저희는 보통 전성기라고 하면 그 전성기를 20대나 30대 초반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육체적으로 왕성하고 또 어떤 일을 해도 추진력이 있고 아주 그냥 활동성이 있는 그때를 내가 그때 가장 바빴어. 그때 난 막 불러다니라고 뭐 정말 그랬어. 이러면서 난 그때가 내 전성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전성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치면 저도 전성기를 지내봤거든요. 20대, 30대 지내보면서 제가 전성기라고 느꼈을 때 저는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요, 실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나하고 원수 짓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었고요. 뛰어다니다가 하다 보니까 남한테 상처 주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어떤 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계는 다 깨져 있고 말할 줄도 몰라서 뭐 얘기만 하면 남이 상처를 받고 행동을 해도 남한테 이상한 그 느낌만 주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전성기는 인생에 있어서 20, 30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성기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의미를 반드시 놓치지 않고 목적한 것들의 의미들을 그대로 가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목적도 이루고 의미도 이루고 삶의 관계들도 아름답게 가져가는 그때가 우리는 전성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부어주실 때에도요. 하나님이 그냥 나이를 보고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일할 만큼의 어떤 것들을 주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100세의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참 신앙의 인생에 많은 굴곡들을 이렇게 지내왔고요. 그 굴곡들을 지내오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면서 막 이런 일도 있었고요. 별의별 어떤 그 연약함들이 다 있었죠. 그러다가 10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 사람 안에 사람의 어떤 그 기질도 바뀌지만 인생에 있어서 참 의미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100세가 넘어서 이삭이 어느 정도 소년이 됐을 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좋아서도 물론 그렇지만요 그 인생을 100년 살다 보면요 살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요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나라의 선교사들이 만나서 자기의 어려웠던 일들을 막 얘기하고 난 이게 힘들었고 저거 힘들었는데요. 그래요. 너무 어려웠겠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감사하게도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편 106편 1절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아요. 이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있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으세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선교를 오래 하면서 그 땅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사람들의 결론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은 말할 줄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을 우리의 의미로 가져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알더라고요. 내가 비록 못했지만 이 상황을 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었어 못 이뤘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좀 인생을 살아본 분들은 알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잖아. 걔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왔잖아. 걔 술 끊었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막무가내 시기고 그냥 합리화시키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저도 나름대로 옳게 여기는 것은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성기라는 것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제가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20대 30대는 말이 어눌하고 한 곳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수련되고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온전한 것을 아는 그 시기가 된다면 저는 적어도 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전성기는 제가 예상하기는 50대 중반에서부터 전성기가 서서히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요즘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50대 이후, 50대 중반 이후, 더 나가면 60대부터 제가 가만히 그분들을 보니까요. 무엇을 하나 결정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이 전부인 줄 알고 하세요.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많이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온화하게 하시려고, 부드럽게 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단순한 말 같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요. 그래, 저 말이 맞다. 그래, 인생을 너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야. 그래, 저런 것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에 동의가 될 만큼 그분들의 말들은 단순하지만 인생을 거쳐서 정제해낸 말이기 때문에 정말 옳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공동체를 할 때마다 우리 사역에 어른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 어른들의 말씀들이 적지 않게 우리 안에 격려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부탁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분들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 본문을 읽어드리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축복으로 다가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의미를 전달하기가 참 어려운 건요, 한 가지 한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깎아내는 아픔이 있고, 정말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복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낸 결론이야. 이런 말들을 할 때에 제가 하는 것보단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말씀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격려되고 축복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 한 가지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헌신하라고 하는 이 제1여전도의 이분들에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비전이 있다면,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지만 한 가지 어떤 책무가 있다면 이 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곳곳마다 다니면서 어려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품을 수 있는 가슴이 있는 분들이세요. 인생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세요. 말을 하시면요, 저분들이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 때문에 저분들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 가서 그냥 아유 잘한다 라고 쓰다듬어 주시면요, 젊은 사람들은 참 단순해서 힘내고 또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2여전대, 3여전대, 4여전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과 힘으로 겨룰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좋은 지혜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저들을 위로할까? 하나님, 이들을 위해, 이들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나름대로의 평생에 가야 될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여러분 세대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책무가 있다면 이들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을요, 이분들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릴 땐 정말 어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진심인 거 아시죠?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된 그 주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 내가 이제 내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저희들의 축복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분들 잠깐만 앞으로 모시기로 했었어요.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예. 성경책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까지요. 예, 눈이 침침하시다고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거 크게 해주실 수 없나요, 혹시? 뒤에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내용들을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까 찬송하실 때도 참 은혜롭게 하셨지만,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들의 연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축복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하시고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3번을 할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3번, 2번만 더 할게요. 이어서 시작.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다 같이 아멘. 예. 우리 잠깐만 계시면 잠깐 계시면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정말 평생 동안에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여전도의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